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별다방입니다. 자,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11가지 인지 오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지 오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뭐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바른 진리에 기반한 크리스천의 참 믿음인지 아니면 확증 편향과 인지 오류에 불과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판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또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종교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나는 찰떡같이 믿고 강한 믿음의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박재현 소장이 대화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인용하는데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가지 인지 오류를 설명해 놨어요. 이게 인지 오류에 빠져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인지 오류 상태에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참 믿음과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과 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외의 것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인식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이어야지 세상사를 이분법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 참여한다.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겠죠. 그럴 때 내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정당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선, 민주당은 악, 반대로 민주당은 선, 국민의힘은 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 더 좋다 혹은 내가 비판적 관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혹은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리고 내가 어떤 정치적 신조 때문에 야당에 가입했다 혹은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다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 참여하지만 여당이 지지하는 성정치나 성평등, 동성애 정책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선택적인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완전히 흑백으로 나눠서 민주당은 선, 야당은 악, 혹은 그 반대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이게 완전한 오류가 돼버리는 거죠. 정치에서 어떻게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선이 되거나 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절대악이 될 수 없어요. 세상사는 그런 겁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도 내가 가게를 내서 경영하는데 고객들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을 나눈다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참여하는 크리스찬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잘 빠지는 게 뭐냐면 과일반화입니다. 오버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잉 일반화. 이거는 진짜 제가 굉장히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발견한 겁니다. 너무 쉽게 흥분해 하셔갖고 막 열광했다가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팍 식어요. 그래서 과거에 야당 대표였던 크리스찬 정치인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막 추종하던 분이 한 2주 뒤에 이분이 악한 좌파에게 매수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후회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엄청난 막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갑자기 2주 만에 일루미나티와 연계된 악의 세력의 핵심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게 만든 그 근거나 이 사람이 일루미나티임이 틀림없어를 확신시킨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데 오버해서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필터링인데 정신적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 정보들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뽑아내갖고 선택적으로 주목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한 10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2-3개를 뽑아내서 거기에 집착한 다음에 그걸로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터링입니다. 이게 일종의 뭘 얘기하냐면 확증 편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음모론 콘텐츠 좋아하는 사람, 이단성 있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분들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음모론 파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내세우는 콘텐츠가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것만 골라 들어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확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향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게 뭐예요? 그 필터링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따로 뽑아내서 그걸 근거로 전체를 봐버리는 방식. 이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인지 오류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비약적 결론이에요. 확인을 안 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요. 이 책의 저자는 그건 설명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잉 일반화와 비약적 결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이게 결론을 비약시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해? 그럼 일루미나티가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 일루미나티일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특징 1, 2, 3 그거를 A라는 인물이 한 행동 중에 1, 2, 3이 나타나면 일루미나티 힘이 분명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약적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과대평가, 가소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인식할 때 그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는 한 30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걸 과도하게 한 130, 150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축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되는 현상이에요. 가령 왜 이단성 있는 콘텐츠가 인기지? 이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좋아한다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그걸 과소평가한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이제 감정적 추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 감정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게 또 제가 감성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감정적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감정이 고양되면 그건 진리야. 근데 자기 감정에 영향을 못 주거나 자기 감정이 상해.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게 진리로 둔갑을 하겠죠. 그래서 가스라이팅도 가능해지고 이단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 그렇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약하는 거랑 또 이게 또 연결돼요. 너무 사람이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야 그렇대.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충격을 받는 게 뭐 했다 카더라만 나오면 벌써 이게 신앙의 내용으로 굳어져서 믿음의 대상이 돼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접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체크해 보세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자 그리고 7번째는 당위적 진술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뭐뭐 해야 된다.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이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으로 이 인지 오류에 빠져 있어요. 가령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래.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들이요. SNS의 댓글에도 수천 수만 개가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지 오류가 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규범이라는 게 금지, 명령, 허용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거 명확하게 있죠. 그러면 그 금지된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 어떻게 크리스찬이 오징어 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 규범이 돼버리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봐도 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오징어 게임을 보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보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된다.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죠. 내 신앙생활의 경건에 도움이 안 돼. 저런 거 안 볼래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금지거나 반드시 봐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명확하게 하십니다. 네 본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시키세요. 그럴 때 명령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해야 돼요. 금지는 살인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건 금지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미디어에는 사단이 판치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은 사단이니까 보면 안 돼. 그럼 자기 영상 어떻게 보죠? 그리고 절대 사단의 노름이기 때문에 영상은 거부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 들어와서 또 맞아요 진리의 선포자님 이러면서 댓글 단 사람 누구야?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스타벅스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윤이 미국 스타벅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 기독교적일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회사는 친기독교적인 회사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반동성애 강조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유튜브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댓글은 어디다 달았어요 지금? 유튜브에 달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절대로 뭐뭐뭐 당연히 뭐뭐뭐 막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규범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범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행위나 진술이 당위 진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규범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규범을 창설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금지되는 거지. 우리 맘대로 야 뭐는 먹으면 돼, 뭐는 먹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걸 크리스찬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덟 번째 뭐냐? 명명하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뭔가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바보야, 나는 천사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성자야,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이고 어떤 정당한 근거가 없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쳐서 자기한테 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위험한 것이 이제 주로 이단성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 중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리 크리스찬 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맞거든요. 본인만 더 특별하게 선택해서 지금 저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전사로 세우셨다. 나는 전사.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정신 나간 좌파 친구들 중에 지금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갖고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자기 고시원방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키보드 워리어 이러면서 악한 정권과 싸운다 이래갖고 박근혜 정권을 침몰시킨 자신을 민주투사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우리 그 동료 시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친구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엄청난 민주투사로 지금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악플러에 불과하고 백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플이나 달고 백수인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굉장한 지금 민주투사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반대 버전을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지 못한 이상한 그 이단성 컨텐츠 음모론이나 퍼뜨리는 그런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애들이 다 모여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음모론 강화하면서 서로 그래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전사들이야 이렇게 또 이제 자기를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너희들은 여기 모여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로 건강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좋은 직업인으로 또 좋은 전문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모여서 무자격자한테 이상한 거나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현실을 못 보고 스스로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딥스테이트와 일루미나티와 싸우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사들 이렇게 명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하는 짓이 똑같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한쪽은 한쪽을 전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를 마지막까지 완전 전멸시켜야 지구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또 그 좌파 진영의 민주투사라고 명명한 친구는 이 그 이상한 우파 컬트들을 다 제거해야 민주사회가 오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둘이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둘이 본질이 동일한 거죠. 그럼 뭐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명명하기, 이건 그냥 인지 오류일 뿐이에요. 개인화, 9번째죠. 자신과 무관한 사건인데 자꾸 이걸 자기랑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교 가스라이팅 강조하는 게, 이 교주화된 이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자꾸 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아니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네가 맨날 예배 빠지고, 네가 맨날 집회 빠지고, 그럼 뭐예요? 그 가스라이팅 해갖고 지가 하는 거에 다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정훈 교수가 가스라이팅 했다고 예배 참여 동료를 가스라이팅으로 한다, 이렇게 또 왜곡하겠죠.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 한국교회로 일반화시켰다가 그게 갑자기 내가 기도 안 해서 된 걸로 되죠. 이게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 얘기야, 이게? 적절성이 있는 비유야? 이런 거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갑니다. 재앙화예요, 재앙화. 그러니까 대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가 없고 최악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전문가죠. 그러면 자, 젠더 이데올로기를 시행하는 성정치 성혁명을 제가 6.8혁명과 함께 쭉 신자파 정치운동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럼 합리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이런 걸 지적해서 반대운동을 합리적으로 해서 악법을 막읍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항상 최악의 부정적인 결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합니다. 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신자파들이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많죠.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한국이 공산화될 것처럼 최악의 결과가 현실에 도래할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당장 다음 달에 공산화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산화될까봐 불안한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참여하는 거를 진실되고 참된 믿음,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인지오류의 10번째, 재앙화. 모든 걸 재앙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낙선하면 인류가 멸망인 거지.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실제로. 트럼프가 낙선하면 다음번에 또 나와도 돼요. 미국 법은. 괜찮아요. 근데 그럼 바이든 4년에 질려서 트럼프가 다시 나오면 되겠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면 마치 꼭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앙화의 인지 오류일 뿐이다. 근데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막 퍼날르고 컨텐츠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인기를 누려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 불안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자기 영업하는 거죠. 자기 돈벌이 하는 거죠. 유튜브로. 마지막으로 독심술입니다. 이건 제가 참 슬프게 말씀을 드리는데, 난 널 알아.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지오류예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난 너를 알아. 꿰뚫어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상담 심리 같은 거 배우면 이런 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충격적으로 신학생이나 목회자 중에 이런 유형이 많은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조금 그 배운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듯이, 네가 이래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지오류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최근에,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젊을 때 연애 잘 못했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근거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그분한테 자극을 준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느낄 때는 제가 다른 청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스타일이라 누굴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했을 거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제가 젊을 때 연애를 못했을 거다.
스님이었을 땐 하면 안 되는데 큰 스님 속속이고 연애했던 사람이다. 제가 이런 거 여기서 고백하면 재밌죠. 그런데 예. 그리고 절에서 나와서도 연애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널 알아. 이런 식의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인지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11가지 박재현 소장이 정리해 놓은 이 인지 오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기독교적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 착각인지 잘못인지 오류인지 이걸 점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으셨죠? 감사합니다.